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짓는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한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기수 베드로 시리즈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바심이 드는 것이 26번째까지 왔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3번 정도 더 하면 이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텐데 훈훈하게 베드로가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그는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나름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저기 녹색 선이 보이시죠? 녹색 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또 빌립이 먼저 가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9장과 10장, 그죠? 온 유대로 다니면서, 저 파란색 선이죠. 온 유대로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갔지만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스트러글을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스스로 넘지 못하는 한계와 장벽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정말 저의 고질적인 어떤 성격의 어떤 한계, 정서적인 문제, 기질의 한계 속에서 이거는 꼭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는데도 그 지점에 가서 자꾸 멈춰서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한계도 그런 거죠. 그죠? 그가 특별히 못나서 그것을 못 뛰어넘은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지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나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9장과 10장의 스토리를 보면 그가 어디 가서 머물고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누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작업해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죽은 동물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였어요.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인에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인 안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과는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계속 무두장의 집에 머물면서 그 무두장이와 함께 그가 사역을 지속해 갔다. 베드로는 나름 자기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유대인 중에 가장 외곽에 있는 이 무두장이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서 또 스테이라고 하는 동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누가가 과하게 무두장이 시몬 얘기를 하고 그의 집에 스테이했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그가 지금 누가가 이렇게 이제 그 강조점을 두면서 베드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최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은 요바에 있었어요. 요바. 이 요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에요. 이 요바가 어떤 지역이냐면 다음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권고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게 바로 이 요바입니다. 재밌죠, 그죠?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 기점이 요바예요, 요바. 역사적으로 이 요바에서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어요. 이 요바에서 그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나도 그러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보여주시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막 이제 고생하면서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에 가서 대충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웬걸 너무 그냥 죄를 무릅쓰고 막 회개를 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니느웨에 일어나니까 요나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그가 막 굉장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온 유대를 다니면서 아픈 자를 고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린 그 9장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지금 이 스토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죽기보다 싫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나 죽기보다 싫다. 이렇게 말했던 요나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사람을 살리는 게 쉽지. 차라리 유대의 땅 다니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함께 교제하고 밥 먹는 거는 죽기보다 싫다. 이게 지금 맥락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봐도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 부분에 넘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걸 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거 뭐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각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누가는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지금 이 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만 힘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지금 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비난을 하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비난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디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막 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사건을 선교지에 갔다가 교회 와서 보고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네가 어떻게 그런 선교지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게다가 오늘 1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네가 같이 먹었다고 하니. 아니 지금 환상을 보고요. 그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은 왜 네가 가서 밥을 같이 먹었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죠. 그 다음만 보여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걸 지금 굉장히 재밌게 대조를 해놨는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거든요.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땅을 돕도록 해요. 근데 여기선 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NASB 성경에 보면 receive로 되어 있어요. 받았다. 그래서 이 동사가 11장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8장 14절에 들었다, 이 같은 동사예요. 같은 동사. 개역개정에 다른 말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도 같은 동사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마리아가 받았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돕도록 했는데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방인과 함께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게 그렇게 무슨 잘못이길래 이렇게까지 비난을 할까 싶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혐오와 거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제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는데 이 에스겔 한번 보여주시면 에스겔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는데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이 사람이 실업자잖아요. 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거기서 뭐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할 텐데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뭐 제사장으로서 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그러면서 에스겔 1장에 보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을 불렀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뭐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부하잖아요. 그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불렀을 때 나는 아이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그가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느낌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더럽히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아니 그냥 뭐 먹는 건데 이거 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할까? 그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율법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그냥 단체로 일어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봤죠. 그죠? 먹은 거.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인간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제 코드들이 많이 이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저는 그 군대를 이제 20대 가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은 군대에 가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저는 이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의 목사 아들로서 결단코 술을 내 입에 댈 수가 없거든요. 저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저는 방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근데 군대 갔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 힘들었던 거는 저희 부대에 목사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술을 드시고 저는 안 먹으니까 이 두 분과 저의 이 대결 양상으로 가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공군으로 군대에 가서 30개월 있었는데 30개월 동안 이제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안 먹고 전역을 했어요. 저의 훈장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불신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뭐 회사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불신자를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동네 조기축구회에 가입을 해서 축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거기 다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식을 또 그렇게 자주 해서 이 목사님을 목사인 거 알면서 그렇게 초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초대를 해서 뭐 초대를 하니까 이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짓궂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제가 술 한 잔 드릴 테니까 이 술을 드시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고 그래 달라. 그래서 그 술을 따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교회를 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술이 제 영혼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30개월을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그 술 한 잔 먹었을 때 당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먹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그 술을 먹을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에게는 큰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죠.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먹어야 되는 일, 먹지 말아야 되는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지키려 하지만 그 말씀의 본의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정말 나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해보며 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어떤 내용들을 정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가지 못하는 욥바 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 선 위로는 못 가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들의 한계를 흔들어서 그들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들을 만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0장과 11장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욥바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죠? 그런데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냥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천사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또 그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내가 천국의 비밀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천사가 복음을 안 전해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한 5, 60km 되래요.
그 당시에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루를 걸려서 갔다가 하루를 걸려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루 유숙하고 그 다음날 가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천사를 그냥 보내서 천사를 잘 훈련시켜서 뭐 훈련시킬 것도 없겠죠.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특권이구나. 야, 이거 천사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가기 싫어하고 어떠한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요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예? 내가 차라리 내 생명을 난 죽기까지 하기 싫다고 성내고 이런 사람 데리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뺐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고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체 사장으로 쓰고 싶습니까? 바로 자르죠. 피곤하잖아요. 교육을 시켜도 안 돼. 막 성내, 대들어. 막 죽기까지 괜찮다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우리는 단번에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을 텐데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에스겔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를 우리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작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기수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바로 인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미 10장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건과 가서 만나서 설교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또 써놨어요. 왜 누가가 죽은 사람 살리는 사건은 몇 절로 그냥 짧게 썼는데 지금 이 사건을 10장과 11장에 연거푸 중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 질문 답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이렇게 반복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베드로의 관점과 입장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것들을 누가는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베드로의 관점과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 11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어떤 입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티끌 같을 거예요.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입지는 너무나 작죠.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금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이 스토리가, 여러분 원래 스토리랑 조금 그 순서가 달라요.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10장에는 고넬료의 환상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환상이 끝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문 앞에 당도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시간을 다 재신 거예요. 이동하는 거리.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람을 보내게 해서 그 사람이 오는 그 시점에 그 문에 당도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났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저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 같이 가라. 그러면서 이 순서로 쭉 가고 베드로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시간적인 순서예요. 10장에. 그런데 11장에 베드로가 재구성한 그 순서는 베드로의 환상이 먼저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본 게 환상이 먼저잖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의 환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환상 끝난 다음에 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어서 그 세 사람을 만난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에게 환상을 들은 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던 사건 외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덧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지하고 그 순서를 이렇게 하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물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순서조차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것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러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의 순서, 재밌는 건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자기가 경험한 순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순서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순서대로. 원래 순서가 아닌데 자기 볼 때는 그게 자기 순서인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시간적 한계, 인지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시간적 한계와 인지적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권능으로 임하든지 말든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냥 그렇게 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말 그 큰 흐름을 경험하면서 그 권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를 풀 스토리로 이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그분의 권능을 경험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오늘 10장에 써놓은 내용을 또 11장에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11장에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주에 봤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기는 것과 짐승들과 새들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번의 환상에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3번이 있어요. 3번. 그러면 총 6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주저했는지가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사랴에서 보내온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그는 또 가기를 주저했어요. 그가 주저하니까 성령님이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걱정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명의 형제들을 내가 대동했다. 6명의 형제들을 왜 대동했겠어요? 자기가 혼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6명 정도 좀 데려가서 지금 이 사건을 이거를 지금 내가 가서 그냥 했다가 어떻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험용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6명.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곳에 갔는데 베드로가 정말 놀란 건 뭡니까? 자기가 본 환상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환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부수는 지금 하나님의 일련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장 15절에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은혜가 됐어요, 이게. 저도 참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온다면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해야겠죠.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기쁘게 간 게 아니에요. 이방인 고넬료에 가기 싫었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 주저주저 하면서 가서 설교하는데 무슨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죠? 오늘 정말 내가 말씀을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가기 싫어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할 때 베드로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방인 사건은 세례를 안 줬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몰아가시는데 베드로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피할 곳이 없죠. 성령이 임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확고하고 확실한데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변하죠. 처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을 그들이 인간적으로 앉아서 서로 변론하고 오해를 풀고 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비난이 바뀌어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근래 아름드리 교회가 이제 복음 운동을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이 일을 기뻐하신다, 제가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차피 확장될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필요할까 싶지만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로 정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사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안에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끌어안고 잤어요. 뭐 어떻게 고민해도 뭐 계속 지우고 하고 해도 뭐 계속 그래요. 그래서 끌어안고 자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잤어요. 잤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불량배 3명이 저희 집 앞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잖아요. 이 불량배 3사람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끌어안고 자다가 저희 집이 7층인데 밑에서 싸우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는데 왜 이 사람들은 처음에 왜 거기서 거기서 싸우냐. 그래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다가 깼어요. 너무 싸워가지고. 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창문을 봤더니 저의 잠을 깨우고 그 사람이 유주히 3사람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 목사님이 저번 주 금요일에 목사님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말씀, 주일 말씀을 고민하다가 온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랬는데 저는 3시에 3명이 불량배가 집 앞에서 싸워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제가 3시부터 지금 이거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데 또 그 3시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3명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오면서 설교 이렇게 찬양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불량배 3명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방인들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베드로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자기의 한계 속에서 지금 26번째 왔는데 여전히 이루고 있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기술로 사용하고 계신데, 하물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전 어제 그 불량배 3명으로 참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분들이 싸우다가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갔어요. 조용히 가더라고요. 또,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별게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다 할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을 엄청 많이 증식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또 되게 잘 내가 생각한 대로 크고 있는 또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예,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자녀들이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인생이. 인생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게 끝나는 건가 싶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름드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가 말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능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몰아가니까 그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도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한 갈망들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 기수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